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진심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상처만 남았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령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경험,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비난을 받았던 그런 경험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마음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때리고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렇게 지쳐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어느새 한 나라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자, 20장은 어제 말씀의 그 바로 다음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도 이 항아리처럼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 하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막 붙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매질을 하고 나무고랑에 채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죄인처럼 서 있게 된 거죠. 자, 어쨌든 또 다음날 풀려났어요. 풀려난 예레미야는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마골 미스터빕이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 말 뜻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을 장담하던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의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다음 장면에서 좀 더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자, 예레미야는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과 모욕만 당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너무 지쳤던 거예요. 너무 지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미워하고 침묵하자니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신경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난 말들이 다 써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래도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타올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데 참고 있자니 불같이 타올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 마음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하거든요. 그만두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런데 입을 다물려고 하면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 타올라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 여러분들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용기를 낸 건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마음속에 다시 말씀을 불붙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거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신 거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입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붙여놓으신 불까지는 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서 남유다 전체로 옮겨갑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레미야 한 사람의 고난을 이야기하던 말씀이 예레미야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의 말씀이 이제는 남유다 전체 운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진짜로 포위한 거예요. 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경고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왕 기억하십니까? 이 시드기야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훗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자 도망을 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결말, 어떻게 되죠? 자기의 두 아들이
그들에게 고문에 당하면서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정말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야. 그리고 나서 자신의 두 눈도 뽑히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으면서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봤어요. 여러분 이거 뭐 지금 처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시기는 일어나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심판하시기를 끝까지 미루시면서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또 숱하게 말을 했었어요. 예?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거를 시드기야한테 얘기했는데 시드기야가 사실 굉장히 쟀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다가도 안 돼. 왠지 애굽에 붙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시드기야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죠? 막 그 예레미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까지 다가오자 다시 예레미야를 찾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왜 시드기야가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히스기야 시대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예? 그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18만 대군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 돌립니까? 등 돌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었죠. 하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다가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기적만 기대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 라고 말씀은 또 하셨지만 또 여기서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진 않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살아날 날까지 함께 알려주십니다. 예? 살아날 길까지 함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을 나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 여러분 이거를 길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살 길이라고 얘기해 준 게 성을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거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적에게 항복하라니. 예? 이 말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 나라를 배신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항복이 가장 수치스러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죠. 그렇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요. 내가 보기에 어떤 길이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솔직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왜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실까? 정말 이 길이 맞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살리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은 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뭇. 자, 21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마지막 살 길을 함께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잖아요. 22장에 들어오면 살룸과 여호야김, 고니야 같은 여러 왕들의 이름이 이어서 쫙 등장을 해요. 자,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여러 왕들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모두 시드기야 이전 시대의 왕들입니다. 예? 아니 시드기야까지 왔는데 왜 같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제 보십시다 한번.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잠시 과거로 돌리셔서 유다가 왜 결국 이런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왕만의 실패, 한 명의 왕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온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정의를 행하라. 압제당하는 사람을 구하여 주어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괴롭히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자, 왕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요. 군사력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정의를 행하라. 이거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자기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자,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누구를 위해 살았죠?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요.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왕궁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와중에 저는 21절에서 좀 딱 멈추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뭐랄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하나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막 부르짖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중보기도 부탁하잖아요. 예?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될까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왜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될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쵸? 어쩌면 정말 조심해야 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올해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조금씩 뒤로 미루고요. 말씀을 조금씩 소홀히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무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잘 되거든. 나 지금 마음이 평안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덜 찾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엄청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작은 무관심이 반복되면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다 보면 계속 안 읽게 되고 한번 계속 읽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읽게 되잖아요. 이게 어느 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 것인가?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22장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분이셨고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먼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라고 막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십니까? 누군가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